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9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구역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일이죠, 주일. 우리 잠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일로 보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주일은 안식일의 창조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창조와 부활 모두를 기념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창조라는 안식일의 구약의 개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신약 개념까지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만 고수하는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지키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제 주일만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지키게 됐어요. 그러나 주일만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에다가 부활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병마라고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괴롭혀서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마. 그로 인해서 어떤 몸에 현상이 있었냐면 허리가 굽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여자가 고통 가운데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여자를 본 예수님은 여자가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러자 그 여자에게서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서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인이 병에서 놓인 겁니다. 회당에 있는 모두가 기뻐할 일이죠.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의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귀신 들려서 십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여인이 해방이 되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한편 반응이 안 좋아요. 그것도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이 일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아마도 한 사람이 지금 고침받는 걸 보고 나도 하면서 막 이렇게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고 지금 사람들 향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돌려각인데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얘기에 화를 내면서 사실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날 받아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당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았어요. 그것도 큰 병, 중병에서 노인받았고 귀신 들린 자의 병에서 노인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당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회당장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늘 성서정과 이사야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너희 사업을 멈춰라. 안식일은 사업을 멈추는 날. 세 번째,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네 번째,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멋대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하고 사적인 어떤 사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이 규정을 볼 때 해당장은 지금 두 번째 내용, 너희 사업을 멈추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추라 이 말이죠. 너희 사업을 멈추라, 일을 멈추라, 이 말만을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안식일에 참 의미가 있어요. 1, 2, 3, 4번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안식일 정신은 쏙 빼고 지금 껍데기만 하나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의 시선으로 볼 때 여인이 지금 치료받는 것은 일 가운데서 일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일했고 이 노인 받는 것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침받은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의 의미, 그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도 안 돼요. 한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요. 아니, 화를 내고 있어요. 완전히 희로애락이 깨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해당장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풀어서 살게 하려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도록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봤었던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사업을 멈추고 기쁜 날이고 그 일은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도록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도록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사업을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기쁜 날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날이 아니라 멋대로 말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날이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요,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의 성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안식일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성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요. 그렇게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사업으로 가는 시간을 멈추고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식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시간이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약속된 대로잖아요. 그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들어가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 약속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 하면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의무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따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마련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해당장은 그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회당에서 만난 그 여인. 오랜 기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었어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점점 근육이 굳고 허리가 뻣뻣해지더니 점점 허리를 필 수 없게 되어 고개를 숙이며 다닌 지가 18년이나 돼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여인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아프다라는 것을 이상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회당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 자세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없는 자세가 됐고, 늘 회당에 왔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처럼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어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왔는데 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지는 않은지, 회당에 있지만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처럼,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마치 허리가 굽어서 자신만 보게 되고 아래만 보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 계신 곳.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어요.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너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사탄의 매임에서 노임받아야 그 여인이 그 여인의 머리에 그 몸에 손을 얹으면서 안수한즉 그에게 사탄이 떠나가고 그의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서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상처난 마음, 지친 몸, 감겨진 눈, 그래서 다친 영혼들 주님의 손이 닿아요. 그래서 저 여인처럼 똑바로 일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해요.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이 지켜서 의무적으로 지켜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생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다. 그게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주신 구별하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그 안식일의 의미에 부활의 소식까지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할 약속을 받은 날. 그래서 주일은요, 부활을 경험하고 약속받아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을 나는 부활을 사는 자. 우리는 살아날 것을 믿어서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 사단의 그 주는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요. 악한 사단의 그 관계를 깨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히지 않고요. 절망하게 하는 말들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해방되는 자인 것입니다. 더 이상 허리가 굽어서 무너졌거나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문제 때문에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서는 것입니다. 이 날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굽혀있는 삶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놓으십시오. 주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그 선물을 다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이 찬양은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노래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1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나는 생명을 가진 자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사단의 그 아래에서 있는 자가 아니고 죽음 가운데로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가는 자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에 역사하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내 가운데 있는 질병과 내 몸의 아픔들을 고쳐주세요. 비록 지금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무너져 있지 않아요. 나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결코
그 병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세요. 연약한 가운데 지은 죄,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또 알면서도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들 주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실 수 있는 날로 오늘 선물 주신 거예요. 그렇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5절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가운데 있는 불편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지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것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을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 가운데 주시기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의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여인이 허리가 펴져 일어서면서 불렀을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또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이 노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선물로 주신 이 날, 주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한 것처럼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의 날로 들어가십시오. 이 주의 성소에 이 날에 이 시간의 성소로 들어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길 원합니다. 허리가 굽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얹은 즉 낫고 그가 허리를 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과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